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까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그 리더십들을 세우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러니까는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격이 있고, 이제는 이 벽들을, 이제 성벽을 갖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틈이 없어서 이제 틈이 없고 이제 문만 달면 된다고 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마지막으로 다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집을 져도 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것이,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기는 복이 문으로 들어오고 복이 문으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dedication to door,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에 대한 맡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열린 문이라고도 말한 거 있죠. 그리고 이 문이라는 것,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문에다가 자기 그 정체성을, 자기 그 이름을 적어갖고 붙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아들이 나면 뭘 걸죠? 꽃을 걸죠. 이렇게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동네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지금 말고만 다 졌지만, 빈틈이 없는 성벽을 졌지만은 이 문은 아직도 달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돌리기, 영광을 돌리기, 감사를 돌리기,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적들이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느헤미야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열정이 있었고, 그 비전이 있고,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이러한 그 성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느헤미야 전체. 느헤미야는 누구냐 물어보면 참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 진짜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지혜롭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분별력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는 그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결정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한번 같이,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네, 보면 느헤미야는 협상을 하고자 하는 적들의 제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뭔가 진짜 이 협상을 하자 그럴 때는 뭐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딸이 항상 하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does dog bark 이래요. 그러니까 뭐 수상한 일이 있으면 does dog bark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가 짖느냐예요. 개는 항상 짖죠. 그러니까는 개가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말하겠다고 기다리냐고 그러고, 왜 개는 개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배웠는데, 한국에는 그 개가 사람께 풍어를 짓는다도 말이 있지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안 짖어요. 그건 아니에요. 개는 그냥 짖게끔 돼 있어요. 제가 남미에 살 때는 또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야, 그거 기다리고 언제 닭이 이빨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다려. 닭이 이가 날 때까지 기다려 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볼 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협상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러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오노라는 자리가 여기는 요바에서 한 32km에 떨어진 데인데 중간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그 수도권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면은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주위에 예루살렘에 법이 없는 곳이 바로 오노고,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노가 이면 방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 두바이 가듯이 이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냥 이방신들이 많았던,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오노에서 만나자, 협상을 하자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4번씩이나 이런 것을 같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항상 다가옵니다. 협상하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나 시험이 내일인데 야, 가서 짜장면 한 잔 먹고 금방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자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배고픈데 힘든데 그냥 거기서 때우면 되는데 하나 먹고 가자. 그리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오는 것이 뭐냐면, 잠깐 한 잔만 먹고 들어오자. 한 잔만 마시고 들어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점점 이 나이가 들긴 들지만은 그러한 수단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그런 것이 계속 올 때 우리가 참기 힘든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매일 학교 다니면서 있던 것이 그때 내가 이제 18살 되면 술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 술집의 앞에 있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템타시온, 뭐냐면 유혹이라는 간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한 번은 가봐야지, 남자로 태어나서 술집은 한번 가봐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18살 됐을 때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에? 아니야, 내가 18살 되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남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못 가는 건데, 근데 매일 학생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유혹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이가 들었다고 유혹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그 전날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전도 가야 될 텐데 전도 가기 전에 내가 못 갈 사건이 생기고,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전에 항상 생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4번이나 이렇게 협상하자, 오노에 오자, 다 협상을 하자.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를 대답을, 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어.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모든 협상 가운데지만, 하지만 우선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는 이러한 오너로 오죠. 그랬지만 이재원 목사님께서 뭐라면 이 느헤미야 답이 뭐냐면, oh no,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발음이 좀 다르지만 같은 이 단어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oh no,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yes, no, thank you, sorry. 이 네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못 yes인데 잘못 no를 하든가, 진짜 sorry인데 thank you를 하든가, 이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 직장이나 자기 결혼이나 자기의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너로 가는, 오너의 협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봅니다. 때로는 생각할 때 참 이것이 참 유익한 길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엉뚱한 길이고 진흙탕이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한 목사님이 옛날에는 7년 되면 다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7년째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천빙을 받아서 미국으로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사이프러스 침례교회라고 32년 된 교회를 가서 한 80명 나오는 교회에서, 아마 교회가 요거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아주 목회를 이렇게 재밌게 아주 좋겠다. 유치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고,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근데 그게 2년 되니까는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 너무 커졌고 한 300명 이상이 돼갖고 자리가 뭐 몇 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본래 80명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였고 좀 선생이었고, 그리고 차들도 다 좋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 차를 이 문자국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내 자리, 파킹 자리를 뺏겼다. 그리고 진짜 이 쌀을 2가마를 했는데 이제는 5가마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말이 많았어요. 화장실은 가려면 기다려야 된다 하고서 그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이제 힘들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느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저를 천빙해가지고 좀 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에 저가 분별력이 없었어요. 숫자만 생각하고, 그리고 땅도 있었고 교회를 건축할 준비가 된 데고, 그래서 내가 가서 교회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땅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나 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님들이 다 빼서 이 돈을 빚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좀 팔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갖고, 그때 제가 병이 나갖고, 그래서 교회를 짓다가 못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어느 때는 나중에 가보면은 이게 진흙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젊었을 때부터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서목사, 내가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목사 참 알머니 양복인 줄 알고서 가보니까, 안에 보니까 다 이 안에 있는 옷이 다 헐고, 그리고 다 나들거리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환상 가운데 그거 보대. 목사님이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이 멋있는데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낡았더래. 다 찢어졌더래.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느헤미야는 있었어요. 이러한 타협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집중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목회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하신 분들은 이런 사건을 안 넘어간 사람이 거진 없고, 이것 때문에 병 안 들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목회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셔갖고 이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보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4번씩이나 말했는데 4번씩이나 같은 답을 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은 참 일을 해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런 참 멋있는 사람이 뭐냐면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갔다 이거 갔다 저 갔다 저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집중력이 있는 사람, 꾸준히 있는 사람, 한물을 파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권사님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엽심시키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참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 사실은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죄의 길을 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남을 엽신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줄 수 있는 힘이 언제냐면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있기 때문에 내가 금수저기 때문에 돈이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금수저가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거짓을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엽신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사람을 보내고 왔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도 신발랏은 자기 종의 손을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어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 소문이 여러 나에게 듣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을 맞다고 했어. 게다가 그 소문을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을 드리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겠어. 이제 이 소문을 왕께도 보고 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이것은 열린 편지와 반역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는 열린 편지를 갖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를 갖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왁스를 녹여갖고 도장을 찍고 이게 부러지면은 이게 열렸다는 것이 이게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누구한테 보낸다 해도 우표를 사고 그리고 봉을 하는데 이게 열린 편지였어요. 열린 편지는 이런 것은 왜냐하면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의 참 사랑하는 느헤미야. 이 왕을 반역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반역의 힘은 이것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할 때 보면 북한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죄예요. 그 자리에서
사형 아니면은 그리하면 저 탄광에 보내는 것이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죄는 자기의 주민등록번호에 이게 찍혀 있어요. 반역죄. 그러니까 그게 칠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계속 반역죄가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평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이 반역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항을 볼 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반역하고 왕이 되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협적인 공갈이죠. 근데 이제 그 공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는 느헤미야에 있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봉의되지 않았던 편지였고, 그리고 협박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타협을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인천 온 지 7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누워서 내 인생에 처음서부터 이렇게 쫙 필린 것처럼 그 영화를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참 목회하면서 인천에서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어려웠을 것은 뭐냐면 구월동에서 송도로 올 때, 그때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어. 사람들의 의견과 말과 왜 가냐. 그때 참 힘들어한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 힘들었을 때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성가대 사건이 있었어요. 성가대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가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다 본부에 이메일로 가고 말도 하고 그래갖고 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데인데,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유익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편으로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다고, 교회에 유익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런 마음을 지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해답을 보냈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소문 저러한 소문 다 있어요. 최근에도 진짜 저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투에 걸렸대 이런 말이 들었어요. 근데 전화해 보니까는 그런 일 전혀 없다는 거죠. 별난 일이 다 있어요.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러한 그것이 이러한 소문들 가운데,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동대 부청장 되시는 오성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달라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담대한데 내 사역을 위해서 달라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학교를 세우시는데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나 이렇게 진짜 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대에서 모금을 할 때 돈 달라 그럴 때는 몇십억씩 달라 그럴 때는 담대하게 그냥 다 줘, 좀 빌려줘, 내가 줄게. 그러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기의 중심과 담대하고 확신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것이 이걸 거치장될 것이 없고 그냥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갈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뻐할 거냐, 주님을 기뻐할 거냐,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100% 소문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100% 핍박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100% 의심이 있고,
그리고 100% 사람들의 참 질투가 있어요. 이것이 다 마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영적인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10절, 11절, 12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많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무에다벨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주물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성문문을 달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어. 나는 가지 않겠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렛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를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이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여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라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예언자와 노다리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그 전에는 왕에 대한 음모를 끼우고 이제는 영적인 음모를 제사장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 오늘 보면 아버지와 이름들을 많이 나누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방콕을 함으로 인하여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가니까는 그러면 느헤미야 너 사람들이 너를 죽일 텐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만 숨자. 이를 말 때 참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지만은 하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유익이 우선이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도 모든 결정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가 손에 걷지만은 하지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근데 이제 보면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한다 하면 이러한 그 예언자의 스마야의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여기 말하면 영어로 여기에 오늘 한국말은 표현했는데 내가 깨달은 순간 영어로 말하면 I realized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에 보면은 평신도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우시야 왕도 왕이지만은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준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서 볼 때는 그 평신도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으로 느헤미야가 I realized 내가 깨달은 것은 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다 따라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언이 있었지만 넌 정령 죽으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도 그 예언을 다 따라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언이 있지만은 그거를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우선권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참 스마야가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참 왕한테 말하고 그리고 이 적들이 와서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아는 그 이 제사장한테 이 스마야라는 사람한테도 이러한 속임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다가오게끔 돼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다. 네. 두려움은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8%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생각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공포증은 여러분, 이것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지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면은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닌가. 두려움은 항상 앞으로 일어날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fear이라는 말 has a two meanings. Forget everything and run, or face everything and rise.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거를 다 잊어먹고 도망가나, 그러지 않으면은 네가 대면하면서 일어나나. 둘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또 fear가 또 하나 더 있죠. 준비했는데,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그러니까는 거짓된 사실을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거짓의 사실을 사실같이 보여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에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바라는 거지만은, 하지만 real, 실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영주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항이 아니라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가 가능한 게 아니다. 어려운가 쉬운가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마음의 말씀을 심으면 믿음의 싹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심는, 계속 두려움을 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은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1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절.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러한 그 믿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느헤미야에 있었던 시험과 비판과 그리고 성벽을 지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데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권칙이 재개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지난주에 보기는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이제 제가 확실해.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내년 초에 못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 다 점심 살게요. 우리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감사한 것은 여러분 건물이 다 건축됐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믿음 안에서 문을 달 때가 있기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문두라 열릴지어다 하는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셨고 내 힘을 주셨고 그리고 벽을 건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같이 벽을 주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성벽이 완공되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이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는 그 적들에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고자 했지만은 이게 반사돼 갖고 굴러 갔다는 것을 말해요. 누구냐?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참 핍박과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한 역경 속에서 참 소문과 비판과 그리고 참 가짜의 타협과 영적인 예언, 거짓 예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느헤미야가 이뤄진 것처럼 우리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의 권사님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